오늘은 종교 개혁주일입니다. 500여 년 전 기독교의 흐름이 복음에서 멀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 복음에서 멀어진 모습을 바로잡기를 위해서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또 그 서구 유럽 쪽에 많은 그 신앙의 선진들이 종교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고, 마르틴 루터의 95개 조항의 그런 선언문이 성당벽에 붙어짐으로 인해서 촉발되어진 그 때를 기념하여서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교회는 날마다 갱신되어져야 된다, 개혁되어져야 된다, 변화되어져야 된다. 복음의 진리에서는 떨어지면 안 되겠죠.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잘못된 것들을 날마다 깨트려 버려야 되고 변화시켜 버려야만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잘 나와 있지만은 사도 요한이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오늘 9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귀양 간 거예요. 귀양살이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10절에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었고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있었다. 그리고 뒤에서 들려지는 말씀들이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소아시아의 7 교회의 이름이 거명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음성을 들은 요한이 도대체 누가 나에게 말하고 있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12절에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돌이켰어요. 그리고 그가 본 것을 12절 후반절에서부터 16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2000여 년 전에,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역사를 공부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공부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고 나에게 적용되고 지금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이렇게 믿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79년이 이제 지났어요. 8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79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10년, 20년, 30년을 오면서 계속 교회는 변화되어졌을 거예요. 그랬기에 지금 이 순간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계속 변화되어져라, 개혁되어져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은 소중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 전통을 들여다보아서 말씀에 옳은 것인지 늘 판단해야 되고, 그 말씀에 옳은 것이 아니라면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그 변화를 일으킬 때에 그것을 개혁이라, 갱신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예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진 상태의 남쪽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요시야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모든 우상 딴지들,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다 때려 부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개혁을 일으키는 데에 겉모습에서는 남쪽 유다의 모든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다 철폐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이 요시야는 북쪽에 당시에 여로보암 왕이 있었어요. 여로보암 왕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그렇게 열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북쪽 여로보암의 죄까지 회개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했지만은 길게 가지 못했어요. 개혁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꾸는 것만이 개혁이 아니에요. 개혁은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심령의 변화는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여기 12절 마지막 부분부터 16절까지를 좀 이렇게 구분해서 10가지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개혁을 명령하신 예수님,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개혁되어져야 될까? 첫 번째로는 교회는 오직 예수로 개혁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12절 하반절부터 13절에 가서 보면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시는 대로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금은 신성함 또 믿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신령한 교회가 개혁의 모습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참 좋겠죠. 이 교회는 나의 교회다. 이 교회는 나의 교회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교회는 나와 상관없는 교회다.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애절할까요? 원하기는 우리 이리 동북교회가 주님 오셨을 때에 이 교회는 내 교회라고 인정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참된 교회는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에 때로는 사람을 갖다 놓기도 해요. 아무개를 내가 성령으로 온 누구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그 위에다 놓고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서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겠습니까? 질문할 때 네 하고 다 대답해요. 과연 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확실한 믿음이 없이 그저 그냥 그런가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교회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의 용납하시는 사랑을 믿고 이 모습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은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다 덮여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덮여진 것을 떠들러 보지도 않아요. 그 십자가의 피로 덮여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너는 의로운 나의 자녀라고 인정해 줍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개혁되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개혁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어요. 이 모양은 왕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은 마음의 중심이에요. 띠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금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가슴에 금띠는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절대 그에게 충성하며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에게 복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로의 개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목사는 양무리를 목회하는, 가르치는 장로의 모습입니다. 목사도 장로예요. 가르치는 장로. 그래서 성경은 배나 존경할 자이고, 또 교회의 행정적인 임무에서는 당회장으로서 당회를 교회를 대표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혹은 교회가 같이 연합하여서 민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교인들이 함께하는 모습이지만 교회는 교인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님들을 선출하지요. 그러나 장로님들이 주인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로는 바로 당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목사와 함께 목사를 돕는 직책의 모습이에요. 장로를 세움에 있어서 공로가 있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런 것으로 장로를 세우는 측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의 힘의 논리로 장로가 세워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장로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쫓아서 주님의 뜻대로 그 명령하신 것이라면 내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그 직무를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장로의 직무 아닐까요?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모든 일을 할 때에 항상 주의 말씀과 성경을 근거로 해서 모든 일들을 했어요. 안디옥 교회의 경우에 선교 사역을 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금식하며 기도. 하나님의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 그리고 나와 좀 관계가 없으면 별거 아니고,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받들어 섬길 사람,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그 뜻을 알지 못하면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일꾼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도 장로님을 세울 때가 오겠죠. 누구를 찍어라, 누구를 어쩌라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스스로 기도하세요. 과거에 누구를 찍어라, 누구를 어쩌라 이렇게 했다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왔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라.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가 그 중심점에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의 교회의 주인과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질서 가운데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교회로 끌어오지 마세요. 세 번째로는 복음으로 개혁이 되어져야 돼요. 본문 14절 상반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랬어요. 의로우신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와
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다.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우리의 지식과 의식과 사상까지라도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복음의 시대가 왔으나 복음적인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져 있는가? 고린도서 5장 17절 상반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피조물 된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나의 자화상이 새로운 피조물 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육신적인 선입견도 다 버려야 돼요. 성도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보여져야 돼요. 예수 안에 새 사람을 입은 자로 보여져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바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해요. 직분을 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고 한다면 평신도라도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면류관 받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로 변화가 되어져요. 사랑은 없고 비판만 싸늘한 율법적인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어떤 뜻을 쫓아가는 기복적인 교회가 되어서도 안 돼요.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돼서도 안 돼요. 이방 종교나 세속적인 프로그램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도 안 돼요. 세속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에 입각한 복음적 교회예요. 사도행전 1장 6절 하반절로 7절에 가서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재림의 시기와 때는 우리가 알 바 아니래요. 이 말은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나라면 충분해요.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나를 구원하지 않아요. 그 시대에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목사의 직임을 잘했느냐, 이걸 물으실 거예요. 네가 목사니까 구원한다가 아니라 목사의 직임을 잘했느냐. 하나님 앞에 설 때 저에게는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어요.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로는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믿을게요. 언젠가 때가 있겠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 안에 있는 내 신앙의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거룩함 가운데 있는 개혁이 있어야 돼요. 14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의 마음 속까지도 꿰뚫어 보신다는 얘기예요. 통찰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감추어질 죄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모르고 있는 죄까지도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깨달아 알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양심의 자유를 누리면서 주님을 아프시게 했던 그 죄를 다 털어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 모습은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꿰뚫어 보신대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지,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런 말을 하는지. 하나님의 교회의 강단이 세속화돼서는 안 돼요.
여기서 정치 얘기하고 여기서 세상 얘기하고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게 강단이에요. 신앙이 세속화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사역의 방법들이 세속화돼서는 안 돼요. 돈이나 윤리적인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도둑질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 하지 말라,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차별하는 거래요. 차별하지 않아요.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할 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거룩함 가운데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다섯 번째로, 우리는 계속 훈련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개혁되어져야 돼요. 15절 상반절에 가서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랬어요. 발은 심판의 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풀무불은 단련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빛난 발임으로 인해서 변화시키는 발, 주석 같은 발이니까 강한 발, 이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44절에 가서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진정한 개혁은요, 내가 깨어져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내가 깨어져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요, 주님이 살 수 없어요. 내가 죽어야 해요. 교회마다 왜 자기를 죽이지 못한 자들이 많나요? 교회마다 왜 소란한가요? 왜 교회마다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은가요? 말없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는데 왜 그렇게 못할까? 그것은 은혜 받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 받으면요, 자기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여야 되잖아요. 제자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하고 뭐 성경 공부 1단계, 2단계, 3단계 많이 해도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주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훈련하시기를 원합니다. 뭐 성경 공부를 하는 훈련도 되겠지만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복사판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돼요. 옛날에는 성경을 쓸 때요, 먹을 갈아서 이렇게 필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복사를 해도 다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걸 복사판으로 살면요, 조금도 흠결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주님의 삶이 여러분의 복사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쓰임받는 교회로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1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랬어요. 별은 주의 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종들 그러면 목사를 주요,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모든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에요. 주님의 종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오른손은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고 있어요. 곧 그 말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얘기예요. 주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그 옥에서 나오게 되어졌고, 옥에서 나온 베드로에게 너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마 했지만은 나와서 그는 담대하게 또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요즘 한국교회가 목사들이 타락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 얼마나 많고 성도들이 떠나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혁되어져야 될 부분의 가장 1번이에요. 목사가 타락하는 거.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에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기도하세요. 기도의 체인으로 엮어져 있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세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떠한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죠. 9번째로 진리를 지키는 교회로 개혁되어져야 돼요. 16절 하반절이에요.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가서 보면 니골라당을 허용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대요. 이단과 이교를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모를 것 같으면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무료 성경 공부 시켜준다고 누가 어떤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 선교사님 말씀이 참 은혜스럽다고 이런 데 가지 마세요. 가기 전에 문의를 먼저 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데 내가 가서 들어봐도 될까요? 목사가 안 됩니다. 모든 걸 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좋은 데 있으면 가라고 하죠. 여기 있는 목사가 완벽한 목사가 아니에요. 좋은 말씀 있으면 들으러 가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분별하지 않고 가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다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게 하는 첫 번째 요소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뭔지 아세요? 절대 목사님에게 말하지 말고 살짝 오라. 살짝 오래. 내 목사님이 싫어하니까 말하지 마. 이래요. 저 절대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런 데에서 이런 지표가 있는데 가도 될까요? 보고 좋네요. 그분이 건전한 목사인지 선교사인지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진리로 신앙을 지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해처럼 밝게 빛나는 개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절 하반절이에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이 모습은 바로 우리가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열악해지면요 웃음이 안 나오지요. 그러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음이 내가 고백을 하게 되어지니 내 얼굴에 해같이 빛남의 모습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믿음이 없어 어두움 가운데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서운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상반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삶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저는요 어디 갈 때 뭐 자주 듣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 들을 때 가장 좋았어요. 꼭 목사님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아주 뜨문뜨문하게.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것 같으네요. 이런 말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이런 말 드려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여러분 식당 가서 절대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타박하지 마세요. 짜네 맵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 실컷 기도하고 먹었는데 주인 불러가지고 이거 짜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예수를 믿는다면서 별것 이래요. 그러려면 아주 기도하지 말고 잡수세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 아닐까요? 다 먹고 나와서 마지막에 밖에 나와가지고 먹은 사람들이 좀 짠 것 같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주인 불러하고 짜네, 뭐 종업원 듣는 데서 이거 맵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교회는 계속적으로 갱신되고 개혁되어져야 돼요. 바로 그것이 더 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로 가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가 죽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소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이제 2장부터 쭉 나오지만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던 이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죽어진 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내 자신이 날마다 변화되어져서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견고함 가운데 세워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밤모섬의 귀향가 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사도 요한이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 표현된 주님의 모습이 우리로 그와 같이 닮아가야 될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조각나서 주님의 형상을 본받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나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권세 아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믿음의 용사들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